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고자,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자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더하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장 대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많이 맞아 죽기 직전의 상태로 길 위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이 지나치게 되었죠. 세 사람 모두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해 가는 사람이라는 말을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암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을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와 성전을 섬기는 그들의 역할 때문에 하나님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그런 이유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상류층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은커녕 짐승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같은 유대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자리를 피했고,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이 사람을 위해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했는지를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피했는지를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단지 그들은 강도 만난 이 사람을 피했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왜 강도 만난 자를 도왔을까요? 예수님은 제사장,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를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나오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사장과 레위인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결국 타인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제사장,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발생한 차이를 설명하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시죠. 이 세 사람 중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겠느냐고 말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대답이 요구되는 질문입니다. 고민할 거리도 없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신을 구해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율법사 역시 예수님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처음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던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따라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오직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만을 이웃이라고 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해야 할 이웃은 유대인으로 좁혀지죠. 유대인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사랑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원수로 여겨졌던 당시 사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비판하시기도 하셨죠. 율법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율법사 역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유대인들만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자신은 이미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자신은 모든 율법에 신실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웃의 개념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그들이 정한 유대인으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율법사가 대답했죠. 하나님 사랑이야 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이웃은 어떻습니까? 율법사는 예수님께 당연한 대답이 요구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유대인들을 사랑해야지 라는 대답을 듣기를 원했고, 이와 같은 대답이 들려지면 내가 유대인을 어떻게 사랑하고 도왔는지 율법사는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19장 18절은 특별히 사회적으로 미력한 자들을 향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데, 이 이웃은 다름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미약한 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그들이 이웃으로 여기지 않고 적으로 간주하던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는 말이었습니다. 19장 18절 이전 레위기 19장 10절은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해 땅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버려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땅에 떨어진 것까지 줍지 말라는 거죠. 왜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거라도 주워서 먹으라고요.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땅에 떨어졌지만 내 것이니까 줍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지만 줍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율법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말씀하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혈통적인 유대인이라는 어떤 정해진 부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돕는 자가 바로 그들의 이웃이 된다고 율법 또한 말씀을 했던 것이죠. 땅에 떨어지거든 줍지 말고 그것을 주어서 자신의 가난한 삶을 영위하려는 자들을 도와라. 그게 이웃 사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사는 아직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사는 자신의 생각에 유대인들만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자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는 아직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버렸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도와줘야 할 대상을 봤음에도 그를 못 본 척 지나쳤기 때문이죠. 31절에 우리말로 마침이라고 번역된 말이 나옵니다. 30절에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마침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우연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자리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곳에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레위인으로 하여금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생각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 그들의 이웃이 될 기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를 도와서 그의 이웃이 될 기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대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분명 내 이웃이 아니라고 단정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거반 죽어있는 피투성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유대인이라면 변명할 수 없이 그를 도와야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를 나의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그를 보고 피해 돌아왔음에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행동으로 자신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낼 뿐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인정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합니다라고 예수님에게 공인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멀었던 자였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신분이, 내가 목사라는 사실이 내가 누구인지를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나의 행동들, 나의 행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입증해 줄 뿐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법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죠. 사랑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함을 이웃을 사랑함으로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말이 되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입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엾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라 길거리에 쓰러져 죽었던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쓰러져 누워 있었던 자였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풍성한 긍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구하셨습니다. 그가 쓰러져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겨 주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긍휼함을 입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이런 긍휼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오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우리의 이웃으로 두려고 하죠.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들 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쓸모가 있는 사람, 나한테 득이 되는 사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향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주지 않아도 되는 세상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을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이와 같이 자비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다고 주님께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